이제 얼마나 쉬운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여기서 이제 처음 쓰시기 시작하는 대목이거든요. 제가 항상 그 말씀드렸던 게 사랑만 해보게 되면 본질, 기본, 첫 단추가 사랑인데 그것만 해보게 되면 사실 나머지는 크게 고민을 안 해도 자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진짜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할 때 진짜 표현은 뭐냐? 딱 두 글자더라고요. 자기 희생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제발 그만해라 그래도 그게 자기 던져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든 남녀 간의 사랑이든 자식 사랑이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식 사랑에서는 어머니들이 참 대표적이죠. 그래서 엄마의 눈물이 마르면 그 얘기가 좀 와닿던 게 엄마의 눈물이 마르면 자식 인생이 황폐해진대요. 엄마가 메마르면 안 돼. 엄마가 항상 심장이 촉촉해야 돼. 하나님의 심장이 항상 우리를 향해서 젖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듯이 엄마의 심장이 메마르지 않고 엄마의 심장이 촉촉하면 그냥 사랑은 품는 거예요. 그냥 따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모든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말씀이 됐든 설교가 됐든 봉사가 됐든 전도가 됐든 그냥 수월하게 틀려가지 그냥 맨 땅에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제 얘기하고 맥락이 같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영광을 나타내는 거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저 사람이면은 교회 갈 만해. 저는 지금 계실 수가 없는 게 제가 이제 송파에 살았거든요. 교회 때문에 제가 이제 성남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성남 순복음 있을 때. 근데 정말 전도를 안 되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딱 아주 약속을 한 게 하나가 있어. 제 동생을 보면서 근데 제 동생이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이 개척하면 우리는 온 가족이 교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면은 장로님 혹시 볼륨 내리는 거 아세요? 여기 지금 다 올려진데 어디가 메인인지를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안 나와도 되는데 얘가 너무 커가지고 거기 제가 막 해봤거든요.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별로 같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저분이라면 자기네 영혼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죠.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게 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 나타내는 방법의 가장 열매가 먼저가 뭐냐면 전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인천 주한교회 그 유명한 지금 이제 그분 주의 좀 되셨어요. 막 차떼기로 버스로 막 5대씩 그런 분들은 그건 정말 특별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안타까웠던 게 이제 그 정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이삭죽기로 하나하나 하는 분들인데 저는 이삭죽기예요. 저는 그렇게 막 몇백 명씩 막 차떼기로 그렇게 강남에 있을 때 강남 순복음 때 잠깐이었지. 저는 일단 제가 낯을 가리기 때문에 막 엄청 잘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잘할 것 같은데 왜 그랬는데 막상 현장에 가면 제가 너무 낯을 가리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 막 그 개그맨들 이렇게 보면은 되게 활발할 것 같잖아요. 거의 다가 성향이 우울증이에요.
대기실 딱 가면 각자 말이 없어요. 아주 소심하고 섬세하고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딱 무대에 나왔을 때만 자기 끼를 발산하는 거지 성향하고 또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만큼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냉정한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덮어주기라도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덮어주지 않고 까발리죠. 예수 믿는 것도 다 똑같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 예수 믿는 것들이 사기꾼이 더 많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더 못됐다 그러고 사기꾼들을 막 이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나마 예수라도 믿어서 그 정도에서 끝났지,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더 나쁜 놈이 됐을 수도 있다. 응?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고마워해라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대부분 죽을 때 하는 게 이제 유언이잖아요. 그 제사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이 중국에 이제 중국에 아주 개망난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술 퍼먹고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엄마가 죽었다고 이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도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엄마 장례를 안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그때 회개를 하고 그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그냥 제사를 막 성대하게 이제 막 그동안 못했던 거를 제사상에다 쏟아붓기 시작한 게 사실은 제사의 그 제사를 그렇게 막 이렇게 차리는 유래가 시작이 됐다고 이제 저희들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하는 게 이제 유언인데, 대부분 아무리 못된 막 자식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도 이거는 내가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양평에 그 낙골당이 있지만 부모님들이 이렇게 뿌리는 거를 저는 별로 선호를 안 하는 게, 이렇게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남자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하다가 정말 지쳐서 그만 목숨이 두 개면 하나는 놓고 싶다고 할 때가 있어요. 자식하고 마누라가 있으니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으니 여기 책임을 져야 되고, 생명이 또 하나 있으면 하나는 좀 놓고 싶다. 이제 놓고 싶은 게 너무 쉬고 싶은 거야 이제 지쳐서.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돌이켰나 보면은,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부모님 집에 휙 한번 갔다 오면 또 부모님을 보면 내가 그래도 살아내야지. 그리고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산소에라도 갔다 오고, 또 마지막으로 항상 죽기 전에 자살을 하기 전에 부모님 산소에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뿌린 사람들은 뿌린 그 장소라도 가서 둘러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살아야겠다는 결심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낙골당이라도 산소를 못 받는다면 낙골당이라도 좀 애들이 지쳤을 때 자기 뿌리를 찾아오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부모가 죽을 때 유언을 해도 우리는 그 유언을 듣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유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부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언이 아니라 사실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그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는 유언이 아니라 부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요, 누가 나한테 장기 이식을 해줬어. 장기 이식을 해줬으면은 굳이 이 사람이 소문내지 말라 그래도 사실은 내가 신장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 신장을 나한테 이식을 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게 되냐면 내가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정상이라면 누구나 다 하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에 가시면서 우리한테 죽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왜 실감이 와서 안 닿냐면은, 사실은 천국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격이 없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총량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힘, 이게 총량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힘을 사는데 너무 에너지를 쏟고 살다 보면 사실은 지쳐서 거기까지 감동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또 괜찮지만 매일이 투쟁이고 매일이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때는 그 말이 가혹하게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 항상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도 봐주시는데 우리가 뭐라 그래. 그죠? 그렇게 보면은 측은지심이 생기잖아요. 역지사지의 마음도 생기고 인지상정의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감동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행복하시는 거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천국 가서 이제 봐야 알겠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감동을 회복하고 살려고 이렇게 죽게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이야기가 끊어졌다면 그 다음에 감사가 안 나오고 있다면 감사를 안 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미 삶은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걸 표현하고 살게 돼 있는데 조금이라도 고맙다 감사하다 이러는데 감동이 없으니까 그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어떤 경우든 기본은 하나님의 감동을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그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고는 삶이 너무 퍽퍽하고 바스락거리고 너무 메말라요. 그러니까 포용이 없고 수용이 없고 용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의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이것도 여기서도 우리가 감동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걸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마다 뿜어내는 향기가 있어요. 그죠? 향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사회적 배분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회적 배분 능력이 뭐냐면 내 힘을 나누는 힘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사회적 배분 능력인데 즉 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파장을 일으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나? 그럼 힘이 좋아야 되는가?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힘은 잘못 사용하면 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자기가 머물렀던 자리에 남기는 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향기는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권사님들은 향기가 있고 집사님들은 향기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들은 또 그 사람 각자의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대로 이제 나타내고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야. 그러니까 향이 다 똑같을 수는 없고 힘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향은 분명히 있다는 거.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전도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 오랫동안 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인 기피증은 사람이 싫어서 피하는 게 기피증인데 대인 공포증은 사람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런 증세가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 몇십 년을 알아온 걸 몰랐잖아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우울증이니 공황장애 이런 병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12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죽는 걸 보고 그때부터 알아왔던 거를 모르고 앓다가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니까 저는 나도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전도하고 싶어서 막 정말 사람들만 만나면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그 대인 공포증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더라고요. 물론 그 대인 공포증이 나중에 치료를 받았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걸 뛰어넘어. 근데 또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힘이 좀 다운이 되면 또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늘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탓하면 안 돼. 모든 거는 에너지는 굴곡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잘할 때는 조금 더 잘하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쉬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사명이 너무나 특별하다 보면은 힘이 없는데도 어거지로 힘을 내려고 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옳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더 지쳐요. 왜냐면 힘이 있을 때 힘을 쓰면 배터리도요 꽉 찼을 때는 차가 달릴 때는 배터리가 더 힘을 받잖아요. 더 힘을 에너지를 저축을 하는데 완전히 떨어졌을 때 충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운이 됐을 때는 하나님 좀 쉬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내가 선생님인데 막 이래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돼. 아니 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한계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주무시잖아요. 예수님도 먹을 거 갖고 오라 그러고. 아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없는 힘을 막 그러면 이제 50% 에너지밖에 없는데 100%로 써야 되니 어떻게 돼요? 힘을 더 써야 되니 나는 나대로 지치고 자기도 모르게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파장을 또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면요. 그럴 때는 좀 쉬세요. 차라리 한 줌 푹 자고 쉬고 나면 오히려 더 상큼하게 더 밝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막 책임감이나 막 이것 때문에 어거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파장을 일으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전도를 할 때 그 힘을 제가 이용을 잘했어요. 이제 오늘은 옆집 남자 전도한 이제 이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송파에 살 때 이제 제 빌라 마지막 층이라 약간 펜트하우스까지는 아니어도 2층까지 있는 이제 3층인데 또 층이 하나 더 있는 이제 그런 집이 넓은 집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사를 하는데 그때가 저희 시아버지가 대소변도 못 가리는 치매 환자셨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25년을 두 집 살림을 하시느라고 시어머니가 저보다 더 어린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맏며느리인데 그런데 젊은 시어머니가 아기가 7살짜리인가 6살짜리인가 하나 있었을 때 돌연변이죠. 저한테는 오래된 얘기죠 이게. 그런데 젊은 시어머니가 바람이 나셨네요. 그래가지고 그 뒷조사로 다니다가 뭘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서 뇌가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빨리 병원을 데리고 갔으면 됐는데 무서우니까 집에다 데려다가 물수건만 계속 머리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3일을. 그동안에 뇌가 피가 다 번져가지고 마비가 돼버린 거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이제 일주일을 못 넘긴다 그러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근데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하루에 한 번밖에 아침 저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가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 아버지 다리를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을 때 물어본대요. 너 두 집 살림하냐 한 집 살림하냐. 그래서 두 집 살림한다 하면 안 잡아먹는데요. 왜냐면 한 여자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남자가 아주 그냥 속이 썩어서 문드러질 판인데 둘을 데리고 살면은 이 남자는 내장이 다 썩어서 맛이 없어서 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 살림하는 그 남자는 이미 천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냥. 그렇잖아요. 장모님 살아보시자고 아무리 아내가 이뻐도 우리 서방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다 내려놓고 산다고. 그런데 한 여자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두 여자를 데리고 살려니 얼마나 더군다나 본처한테 가면 본처한테 시달려. 또 작은 여자한테 가면 작은 여자한테 앙앙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거기는 애 하나 태어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9주 살림하는 남자는 호랑이를 안 잡아먹는다는데 우리 시아버지 한 번은 이대로 돌아가셔야 된다면 한 번은 맨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는 믿고 죽게 해주세요. 왜냐 이 땅의 삶의 끝이라면 아직까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네가 사는 대로 벌 받아야지 이러고 마는데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구원을 못 받고 여기서도 지금 9집 살림하느라고 창자가 다 썩어서 호랑이도 안 잡아먹는데 그 영원한 지옥에 가서 어떡하냐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의사가 절대로 일주일 못 넘긴다 그랬거든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같죠? 할렐루야가 아닌 게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아무 데서나 바지 내리고 오줌 누고 완전히 1살짜리 아기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저기 경상도 상주의 시종마을이거든요. 집안이. 아니 갔더니 큰아버지가 갓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집안이니 이분을 병원에 두거나 그때는 요양도 없었어요. 벌써 90년 되니까요. 아니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때는 그리고 어른을 다른 데다 모시는 게 예의가 아니야. 대소변 못 가려도 집에서 모셔야 되는 게 효도야.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다 집안이 모였는데 병원에서 빨리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셨어요. 건축업을 하셔가지고 도라이바를 어디서 찾아왔는지 몰라요.
도대체 그걸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겠는데 병원에 있잖아요. 문자는 다 띄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원들이 들어오면 궁뎅이 탁 치면서 이쁘구나 이러고 정말 병원에서 이거 막 원성이들 빨리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모였는데 이제 선뜻 아무도 누가 데리고 가겠다는 의견을 안 내는데 제가 뭔 용기인지 제가 그랬어요. 내가 효부가 될 자신은 없다. 그런데 자식들이는 다 하겠다. 아버지 제가 맏며느리니까 모셔오겠습니다. 제가 그때 결혼한 지가 1년도 안 됐었을 때예요. 한 6개월 지났나?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는 근데 이제 큰아버지는 은근히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래도 네가 모셔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야. 제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25년 동안 남자가 필요할 때도 옆에 안 있어줬고 남편이 필요할 때도 옆에 안 있어줬고 아버지가 필요할 때도 옆에 안 있어줬고 25년을 나가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더군다나 애 셋하고 마누라를 지하 새방에다 던져놓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여자한테 갔대요. 그리고는 그 여자는 바람나서 그 여자가 첫 번째 여자는 아니야. 애는 여기서 낳았지만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죄예요? 그쵸? 25년을 남편 없이 살다가 왜 막판에 더군다나 못 가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냐고. 그래서 어머니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그 뒤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아주 내 입을 꼬매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일하는 사람이 이제 도와주는 아줌마가 오랫동안 한 20몇 년 오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혼자 살 때부터 오시던 아줌마가 계속 오고 계셨는데 그 아줌마가 둘이서 모시는데 등치가 엄청 크세요. 키가 180 넘으시니까 옛날 분인데도 그러니 어른이 집안에서 아무 데서나 가지고 내려서 오줌 누고 아무 데서나 배변 본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거는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는데 제가 우리 시어머니하고 남편, 시누이 모두가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 시아버지한테 잘한다. 한의원 데리고 다니고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아들이 어떻게 번 돈인데 저런 놈 침 맞추고 다니냐고. 우리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미워하던 화살이 이 사람들이 저한테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 미워해봤자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이 미움이 저한테로 이제 투사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를 모시고 집회를 다닐 때요. 옆에다가 끈으로 묶어가지고 데리고 가서 성가대, 제가 강대상 앞에서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성가대 앞에 앉혀놓고 집회하고. 근데 그 아버지가요. 그 아버지를 제가 저녁마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번은 맨정신 돌아와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놀라운 거는요. 7개월 반 만에 95% 회복이 됐어요. 이게 뇌가 터진 치매는요. 뇌가 터져서 피가 다 골뜨고 막 했던 그런 거는 아무튼 뇌혈관 치매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지 옆집을 어떻게 전도했는지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95%를 우리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제가 그 다이아 반지 하나 있어요. 정말 비싼 거거든요. 그걸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안 팔아먹는 게 우리 시아버지가 해주신 거예요. 근데 딱 깨어나셔서 우리 아버지가 생명보험부터 다 보험을 깨서 저한테 십자가 15돈짜리 십자가 목걸이, 팔찌 5돈, 반지, 그 다음에 그 다이아 반지 몇 천만 원짜리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고맙다고, 정말 너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제 그러셨는데, 우리 성전건축할 때 그 십자가 목걸이랑 이제 그 반지 8천 다 빼서 이제 성전건축하고 드렸는데, 그 반지는 제가 끝까지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내가 가장 잘했던 일이 그 똥오줌 못 가린 우리 아버지 1년 8개월 함께 사는 거. 그 아버지 모셨던 게 제가 제 인생에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어나셨는데, 그렇게 깨어나시고 제가 노방전도 하며 복음주도 나눠주고 아주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잘 있다가 이제 가셨는데, 우리 옆집이 맨날 부부싸움을 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데 우리가 보기에도
사람이 말로만 싸우는 게 아니고를 그 집을 보면서 알았어요. 몸짓으로 눈빛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너무 냉랭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이혼한다 그럴 때 제가 그 집을 그 너네 집을 그 집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그럴 때 제가 제 돈으로 10만 원씩 일주일에 한 10만 원씩 헌금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 아내가 그 얘기를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혼하러 법정에 가다가 제가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걸 알고 여자가 돌이켰어요. 이혼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친정으로 가버렸어. 근데 아들만 둘이에요. 아들 둘이 할머니하고 이제 사는데 그 애들을 제가 그 엄마가 없는 동안에 다 돌봐줬어요. 숙제도 봐주고 짜장면 시켜서 먹이고 아무튼 그렇게 해주고. 그 이제 이 할머니는 어떻게 섬겼냐면은 제가 이제 무슨 집에 있는 바지 하나 사면 할머니 것도 같이 사고 말을 뭐 큰 돈을 들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늘 우리 집 옆집 문이 같으니까 늘 우리 집에 이제 드나들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녁 때 아들이 퇴근해 들어오면 옆집 저 집사가 뭘 해주고 어쨌고 이제 제 동생도 그때 있을 때니까 이거 바지도 저 집사가 사줬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에 또 그때는 뭐 한 30년 전이니까 한 2만 원씩 용돈을 들여도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이게 많은 돈도 아니었지만 제가 용돈도 챙겨드리고 이제 할머니를 해서 제일 먼저 전도를 한 게 그 애들을 전도한 거예요. 애기 둘을. 그랬는데 이 집이 그 집을 그러니까 집을 또 막 남편이 사업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판다 그러는데 제가 또 그 집을 붙잡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팔지 말고 기다려라. 지금 그 가격에 팔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제 얘기를 듣고 안 팔아가지고 그 집을 정말 돈을 엄청나게 나중에 많이 남겼어요. 이제 그렇게 됐어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 주면서 돌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된 거야. 그래서 애들 둘을 먼저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계속 지켜보는 거야. 이 남자는 뭘 기대했냐면 저 집사가 저 가수가 시아버지한테 저렇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렇게 잘해주니까 내 와이프도 저 집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면 우리 엄마한테 잘하겠지. 이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는 교회를 갔다 왔다 그러면 그 한 주간을 쭉 계속 지켜보는 거야.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그런데 워낙에 자기네 엄마한테 잘해줬으면 하는 기대치가 높다 보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고부간의 갈등이 없어지고 좋아졌거든요. 그 집 사정은 그 집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나와서 시어머니 욕을 하기 때문에 이 집 사정을 다 알고 또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나와서 며느리 욕을 하기 때문에 이 집 사정을 동네 사람이 다 알아. 그러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해서 남편은 계속 그 남편을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개척교회를 3층으로 이사를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집을 팔아버렸잖아요. 집을 저번에 그 얘기 드렸어요. 그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반절을 갖고 성남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왔는데 그 송파에서 집 파니까 그 반절 가지고 성남 와서 집을 또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남 한 반절 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교회도 가까이 와야 되겠고 해서 그때도 교회가 이제 일로 이사를 왔고 이제 여기 광주로 그래서 이제 왔는데 사실요 애들 학교 보내는 사람들이 송파에서 성남 안 따라옵니다. 그죠? 성남에서 송파로 따라올 수는 있어도 송파에서 성남은 안 따라와요. 그러는데 저 안 떨어지려고 그 집 이사를 바로 그 옆집으로 또 이사를 왔어요. 같이 이사를 왔는데 이 남편이 그리고 또 한 2, 3년을 교회를 안 가. 아무튼 계속 뭐 딴지를 걸어 그리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막 못 가게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못 가게를 못해. 왜 못하냐면 나랑 친해졌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네 엄마한테 너무 잘하니까 미안해서 말을 못해. 근데 주일 예배 가는 거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철야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밤중에 어디 가냐고. 그랬는데 이제 저랑 가면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나 저기 뚱땡이랑 철야 간다 이러면은 뭔 철야를 가냐? 갔다 올 거야 이러면은 이제 말을 못 해요. 왜? 이미 나랑 다 친해져서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 집 아내를 전도해야 되면 그 집 식구들한테 다 잘해줘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엄마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가족들이 협조가 없으면 못해요. 주일 때인데 놀러 가자고 그러고 금요 차례 못 가게 하고 이러면은 신앙생활이 걸림돌이 돼서 못하는데 왜 안 막냐? 나랑 친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남편이.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하고도 친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이제 이랬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옥상에서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올라와 보래. 왜? 그랬더니 전화로 그것도 해가지고 올라오래. 왜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와봐. 그래서 올라갔더니 혼자 옥상에서 소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옥상을 텃밭으로 할머니하고 나가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마누라로 오래 지금 술 먹어서 나를 오라 그래 그랬더니 좀 앉아봐 그랬더니 나 있잖아 이번 주부터 가수 따라서 교회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어떻게 그런 결심하게 됐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만 애들한테 너무 잘해줘서 자기가 그때도 8년 만에 나왔거든요 남편이. 자기 애들한테 너무 잘해줘서 저 집사한테 뭘 갚아야 되나 뭘 잘해주나 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엄마한테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마누라는 맨날 우리 엄마랑 싸우고 이래서 자기가 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옆집 남의 며느리가 우리 엄마한테 더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제가 잘해도 솔직히 고부간의 갈등이 아무리 있다 그래도 그 며느리만 하겠어요? 근데 그게 왜 그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냐면 이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 바라는 기대치는 달라요. 남이 하나 잘해주면은 고마운 게 확 티가 나는데 자기 가족은 10가지를 잘해줘야 태가 조금 나.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내가 뭘 잘해주겠어요. 그래도 그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훌륭하지. 내가 어쩌다 잘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잘해주겠어요. 근데 이 남편은 자기 아내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보니 나 한 가지 잘해주는 거는 크게 보이는데 자기 아내가 잘해주는 10가지는 눈에 안 띄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켜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아버지 내가 그 집회 다닐 때 모시고 다니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정말 저를 구박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시누이가 나중에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서 제가 용서를 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여기서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교회 간다고 그럴 때 막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안 막은 이유가 있어. 우리 마누라도 교회를 다니면 저 가수처럼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겠지. 왜? 내가 우리 시아버지한테 하는 걸 봤으니까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는 뭐 대소변을 안 누니까. 그랬는데 교회를 갔다 오면 한 주간 지켜보는 거야. 변했나 안 변했나. 또 우리가 볼 때는 틀림없이 변했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볼 때는 아직 안 변한 거야. 왜? 기대치가 높으니까. 그 어찌됐거나 이제 따라왔는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수한테 고마운데 뭘 해주면 좋을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가수는 가만히 보니까 교회 가면 제일 좋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갚을 길이 없고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고 우리 애들한테 잘해주고 그때 자기네 집도 안 팔게 막아주고 기도해줘서 이제 그 집도 막 1억도 넘게 더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 이혼하려고 그럴 때 제가 또 막 새벽에 맨날 새벽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저 이혼하게 안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이혼하러 가는 날 제가 그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사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만 한 번만 더 참아봐라 했을 텐데 그 마누라가 나중에 그 편지를 남편한테 보여줬나.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안 헤어지고 오늘까지 가정을 이렇게 잘 꾸리고 살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겠다고 소주로 3병을 먹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고 물을 때 교회를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8년이 걸렸잖아요. 그 8년 동안에 이 아내하고 할머니하고 저하고 애들까지 얼마나 이 옆집 남자 하나를 놓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온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자기 마누라한테 꼬장 주고 싶어서. 자기 마누라가 늘 바라는 게 주일만 되면 자기 남편 교회 안 가나 그걸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얄미워서 안 나왔다는 거야. 아유 진짜 쪼잔하겠네 정말. 그래서 아들 둘 키우면 남편까지 아들 3명 키운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뻗힌 거야. 응? 자기 마누라한테 이제 뻗힌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할머니도 참 까다로우세요. 왜 까다로우시냐면 식구들이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같이 식탁에서 드시면 되잖아요.
며느리가 싫다고 어긋장 놓느라고 꼭 소파 앞에 와서 땅바닥에 김치 하나 밥 하나 갖다 놓고 드세요. 아무리 앉으시라고 해도 안 오고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고쳐놨잖아요. 할머니가 그러면 아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면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할머니 제가 설득을 해서 식탁으로 올려보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집이 어찌됐건 알고 화목이 됐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럼 이 할머니는 왜 제 말을 잘 듣느냐.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가지 몸빼바지 몇만 원짜리 사주면 너무 고마운 거야. 아들, 딸이 10만 원짜리 사다 주는 것보다 남이기 때문에 고마운 거야. 남이기 때문에. 왜? 안 해도 되는 사람이 해주니까. 그게 그런 거거든요. 아무래도 자기 자식들, 며느리들이 더 잘하지 제가 더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도 이제 다 그런 심리야. 그래서 이제 할머니도 제 말을 잘 듣는 이유가 자식들이 잘해줘도 내가 어쩌다 하나 해주는 게 고마워가지고 제 말을 이제 듣기. 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나한테 잘해주면 심리적으로 뭐가 있냐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8년이나 걸렸잖아요. 8년 동안 제가 할머니한테 한결같이. 그리고 저는 꼭 이름을 불러드려요. 수가, 수기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막 까르르 웃어. 왜? 맨날 할머니 소리나 듣고 엄마 소리나 들었는데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전도를 하시다가 8년이 걸리는 동안 어떤 데는 포기하고 저 인간은 안 되나 보다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걸 제가 뭘 발견했냐면, 아니 그날 딱 첫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 교회 그 앞에 이제 봉투가 있잖아요. 11조 봉투부터 옛날에 다 11조 봉투 앞에 있었어요. 그죠? 아 11조부터 11조 봉투에다가 다 이름 쓰고 다.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나는 혹시 감사헌금을 모르고 걷다 하는 줄 알고 감사헌금 봉투를 주면서 여기다 해놓은 건데 이랬더니 아 시끄러워 이러더니 자기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누라처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마누라는 교회 간데 이런데 남편한테 1,000원짜리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2,000원만 줘, 3,000원만 줘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꼭 2,000원, 3,000원 뺏어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헌금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마누라처럼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닐 거래요. 자기는 11조부터 할 거래요. 8년 동안에 이 사람이 양육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오래 걸린다고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안 오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일거서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11조는 어떻게 하는지, 감사하고 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교회만 갔다 오면 셋이서 할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나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 오늘 뭐 말씀이 어쨌네. 근데 또 더 웃기는 건 너무 궁금했대 우리 목사님이. 저는 여자 셋이서 교회만 갔다 오면 자기는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그분 표현이에요. 그때 당시 도대체 목사가 어떻게 생긴 놈이길래 여자 셋이서 저렇게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저러나. 그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이러는 거야. 뭘 눈도 쪼만하고 키도 쪼만하고 볼품도 없다고. 그러니까 안심을 한 거야. 아 여자들이 저 목사가 너무 잘생겨서 우리가 막 그 목사님한테 반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들으면 정말 너무나 뭐 인정하실 건 하시겠지만서도 그래가지고 배나 나오고 아유 진짜 볼품 못 해보고 목사 좋다고 그러냐고 이제 교회에서 끝나고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8년 동안에 뭘 보고 있었냐면은 제가 신앙생활하는 걸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남한테 저렇게 베푸는 거구나, 우리 할머니한테 잘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11조부터 타고 감사헌금을 또 따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그 성경책을 이제 막 갖고 다니고 여기다 넣어갖고 이제 우리 집은 제 동생하고 저하고 요새는 좀 덜한데 집에 새 돈만 딱 들어오면은 서로 쟁취를 해요.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새 돈을 일단 다 모아놔. 이건 헌금 드려야 되는 돈이라고. 그리고 제가 약간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게 돈이 정세 돈이 없어서 꾸겨지면 제가 대림제를 다 해요. 그래서 저는 헌금을 했거든요. 이 옆집 남자가 8년 동안 이래저래 다 헌금. 우리 집 문을 항상 열어놓고 둘이서 살았으니까 꼭대기 층이라 그랬는데 그 전도를 하는 동안에 양육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영광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옆집 남자를 결국은 저희들이 8년 만에 그 남편을 전도를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이사를 워낙 멀리 가서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 아이들 2명 다 무슨 세무사 되고 아무튼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 할머니는 이제 예수 잘 믿으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하나님을 나타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날마다 삶이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어깨를 여미고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어찌됐거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한 5분 조금 빨리 끝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가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나라는 너희 것이라